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예수님,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셔야죠.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나만 나타나면 쳐다보느라고. 뭐 변화가 없나 그것만 쳐다보시니까.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발소 아저씨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날씨 더우니까 내리지 말고 올리라고. 자, 여러분들이 또 김치 오늘 담가 주셨다 그랬죠? 예, 감사합니다. 또 쌀 심어 주신 분도 감사하고, 또 식사 한번 신청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성회가 시작되어지면은 이제 사회자들 다 세워놨어요. 예, 대표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광고, 짤막하게 꼭 필요한 거 광고해 주시고, 이렇게 좀 절제 있게 이렇게 사회를 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간증하실 분이 있는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하셔서, 예, 이렇게 5분 이내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드디어 6월입니다. 할렐루야, 6월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기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기대하고 있어요? 나 혼자 기대하면 나 혼자 은혜 받는 거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뭐 마스크 벗어도 옆에 사람이 걸렸다고 해서 내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김포공항도 이제 검사 안 한대요. 예, 집단 면역이 되어져서 이제 감기처럼, 감기 걸린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내가 안 걸릴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 사람들은 안 걸리는 것처럼 코로나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제 풀어짐에,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이 날이 오기까지 마귀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 교재 90페이지, 교재 90페이지, 교재하는 날도 있고요, 안 하는 날도 있어요. 그것은 내 맘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쌀 막 이렇게 막 이만큼 쌓였겠네요. 쌀 푸대가. 감사합니다. 예, 그 평생에
그 심으신 분의 가정에 양식이 충만할지어다. 양식이 차고 넘쳐날지어다. 쌀독에 쌀이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김치를 담그신 분도 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나도 봉사해요. 나도 박건재 목사도 봉사합니다. 남양주 가서 요즘 날씨가 여름이라서 나무가 급히 성장을 해가지고 막 늘어져서 꺾어지려고 해요. 그럼 올라가서 작업비 옷 입고 올라가서 나무 다 자릅니다. 자르다가 뭐 긁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상처도 생기는데 그래도 그런 거 정리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죽은 나무 다 가지 잘라내고 죽은 것들은 뽑아내고 또 몇몇 분들 또 수고하셔서 연못 청소 다 해놓고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또 가서 유리창 뒤에 커트칼로 또 시멘트 또 자르면서 위에 유리창이 막 튀어가지고 그대로 굳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주걱 가지고 가서 내가 다 밀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다 정리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뿌리개로 분무기 하나 샀거든요. 나무 물도 주고 이렇게 성전 먼지가 뽀얗게 쌓이면은 또 떨어내고 그러려고 그래서 가서 막 다 봉사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또 배가 고픈지. 할렐루야.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왔더니 또 2kg 빠졌어요. 할렐루야. 내가 빠지면은 기분 나쁘신가 보다. 할렐루야. 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 안 하면 안 돼요. 봉사 찾아서 막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내가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은 막 화장실도 지저분하면은 내가 막 물 뿌려요. 어느 날 남양주 성전도 청소하시는 분이 그 화장실 빼놓고 가면은 암모니아 냄새가 막 나. 계단으로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그럼 들어가면은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 걸 빼놓고 가셨구나 생각해서 내가 호수 느려가지고 들어가서 빗자루 가지고 막 씻고 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올 때 성도들이 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목사라고 봉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많이 해요. 많이. 여기 계신 분들 박상창 목사님도 막 발벗고 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윤영아 목사님도 주의종들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으면은 갈풀이 내려보내서 끄집어 올려라. 천사가 와서 여러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봉사도 하고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깨끗하게 하는 소망함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축복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빠르게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이름만 부를 것인데 중간에 그리스도. 자, 첫 번째는 여호수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마리아, 요한, 네 번째는 엘리사벳, 다섯 번째 사가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이 성장한 거예요. 영이 성령에게 붙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언을 막 공부하고 예언을 뭐 이렇게 세미나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팔거나 성령의 이름을 팔면은 경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말 맞다나 경쳐요. 혼납니다. 큰 화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 성령은 어때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와 하나죠.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자, 치료자,
묶인 것을 푸는 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자,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들고 마귀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본질의 목적 가운데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지요. 시므온, 시므온.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자, 7번째 그리스도.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오셨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죄 없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놓여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메시아예요. 죄가 없는 분이야. 근데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요거는 은사야, 은사적인 요소야, 이렇게 해서 지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성도, 우매한 이런 성도들에게 가르친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입니다. 그거는 엄청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의 목자이기 때문에, 거짓의 목사, 거짓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대목을 오래전에 보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때문에 영과 혼과 몸, 우리랑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혼성이 있다는 것은 죄의 생각이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율법의 생각이 타고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구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무서워하셨구나. 그죠? 십자가형을 당하려고 하니까 육성, 혼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안 졌으면 좋은데 하지만 그리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것을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왜? 혼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성령의 은사 폐지론, 기가 막히죠. 은사 폐지론, 큰 교단들, 부자죠. 부자. 명예 가지고 있죠. 많은 신학교와 그 다음에 재산과 아주 천주교 되려고 하는 거죠. 천주교.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하니까, 부유하니까 연금도 많이 나오고, 부유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은사 폐지론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방언 폐지, 특별히 방언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 점이라도, 한 끗일지라도, 한 끗일지라도 히브리어 보세요. 점으로 막 돼 있잖아요. 점으로. 아주 거미가 지나가다가 먹물 묻혀놓은 것 같잖아. 그냥 글자 하나 쓰는 것도 힘들더라고. 학교 다닐 때 그 글자 시험 내면은 40점 이상 맞는 사람도 없어요. 에이 모르겠다. 책 펴놓고 쓰는 거야. 그래도 못 써. 그래도 책 펴놓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수가 그냥 보고 있어요. 책 펴놓고 해라. 말은 안 하지만은 다 책 펴놓고 하는 거야. 한 글자도 쓰기가 힘들어. 여러분, 이 말씀에 1.1핵, 그게 바로 히브리에서 오는 겁니다. 1.1핵이라도 고치면은 뭐가 임해? 저주,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폐주론, 방언 폐주론, 이거 뭐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게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이거 한 점도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율법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지키는 겁니다. 1.1에 건드리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여러분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큰 심판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판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영이 말로만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조금 더 역사하지 않아요. 조금 더. 이게 성령이 떠나간 상태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이렇게 그 본질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려서 내 안에 오신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마귀 세력은 다 떠나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질 않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관념과 지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예, 신학적으로. 이게 전부 다 죄예요. 죄. 예, 내가 깨달은 복음 속에서는요, 그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막 고쳐. 2000년 지난 후에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 내가 능력 부족하고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착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사하세요. 엄청 착한 집사님이십니다. 예, 눈을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눈은 안 착해 보이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 받을 때도 주님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가서 시험 받지, 마귀쯤이야. 안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마귀에게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 딱 보면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감히, 예,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 박혁거세부터 죄인인데, 예? 박씨의 시작이 그 뭘 씻은 게 뭐가 있다고, 뭐가 똑똑하고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예? 막 유명한 교단과 또 신학, 얼마나 사람이 만든 정리한 신학이 뭐가 중요하다고, 예? 이렇게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대역죄야, 대역죄. 구원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오신 그런 분들마다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보다 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성도보다 일 많이 했죠. 성도가 있던 없던, 예?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하려고 나름대로 성도보다는 더 많이 교회에 가고 예배드리고 더 많이 봉사하려고 하고 목사님 자격을 가지고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성도는 막 이렇게 여행 다니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성도는 천국 가는데, 예? 이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 주의 종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천국 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나도 잠깐 구경하고 내가 있을 곳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행위로는 성도보다 더 많이 했어요.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예배당에 늘 머물며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훼손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다 성도 천지야, 성도 천지.
내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갔을 때에도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강 길이 이렇게 길이 열려져 갖고 내가 건너갔어요. 물이 푸르고 깊은데 건너편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런 곳이 있어서 요단강 건너갔다고요.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강 속에서 길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건너갔거든요. 발목까지 이렇게 잠겨지는 그 길로 이렇게 갔어요. 멀리서 보면 아마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누가 보면은. 하는데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그래서 와, 목사님이 오셨다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나 혼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이 없대요. 왜냐면은 막 복음의 사역자를, 정말 복음의 사역자를 막 공격을 하고 그를 폄훼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바리새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베드로나 사도들을 다 핍박하고.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들도 그 위치에서는 종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 제사장, 선지자들이 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똑같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주의 종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천사가. 내가 다시 아이들이 너무 많이 강 건너편에 있어서 그 아이들을 내가 더 돌보고 나중에 오겠다고 그랬어요. 천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냥 계셔도 됩니다. 건너가지 않아도. 아마 그랬으면 천국 갔을 거예요. 죽었을 겁니다. 내 침대에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내가 건너갔다가 올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그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옷도 혹겹을 입었어요. 애기 배옷 같은 거 있죠. 부드러운 천으로 된 그런 옷을 이렇게 무릎까지 완통으로 된 거, 통으로 되어져 있는 혹겹을 갖다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 걸 다 입었는데 우리도 건너가면 안 돼. 아니, 너희들은 안 되고 잠깐 건너편에서 주님이 불러서 내가 잠깐 건너갔다 올 테니까 어디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건너오는데 여러분, 목사님만큼은 꼭 여기까지 오세요. 거기서 건너올래다가 내가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이 여기 왔다가 못 오시는 분이 있나요? 그때 못 오시는 분이 있대요. 내가 그래서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선한 것을 많이 하고 나쁜 것을 줄이고 이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못 가는 이유가 말씀을 훼손해서 그래요. 복음을 훼손해서. 복음을 찾았는데 너무 힘들어. 복음으로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보람이 엄청 크지만 기쁨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막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야, 귀신한테 물려간 사람이 귀신이 토해놓고 자기가 불에 살라져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니까 아주 기쁨이 크죠.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난 공격도 큰 거예요.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령한 것을, 복음을 경험했을지라도 가만히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지적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해서. 금방 말했듯이 방언 폐지론, 은사 폐지론. 은사 폐지론 많습니다. 여러분, 교단 많아요. 이런 거 제약하면은 대신 개혁이 안 있어요. 난 만약 총회장님이 예전에 밥 먹으면서 이런 거 방해하거나 이런 거 하면은 목사님이랑 같이 안 가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아유, 알죠.
형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박 목사님, 형님 목사님을 지키는 겁니다. 지켜드립니다. 할렐루야. 뭐 한기총이든 한교영이든 예, 어디든 뭐 공격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버리고 나는 형님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분이 꼭 조폭 출신도 아니게 생겼는데 나한테 자꾸 형님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훼손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복음 훼손하면 그냥 죽는 거야, 여러분들. 할렐루야. 왜냐면은 신령한, 따라했어요. 복음은 신령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 근데 유지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것을 가만히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수결로 가면 안 돼요. 다수들이 가는 그런 신학적이고 그런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나는 뭐 교리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할렐루야. 이 성경이 뭐 히브리어로 써 있나요? 한글로 써 있잖아. 한글로. 잘못 써놓은 것도 좀 있겠지만은 어쨌든 포괄적인 것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이야. 오직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던 것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천사가. 하시던 것들이 힘들고 수고하고 땀이 나고 눈물이 나더라도 그 살리는, 예, 살려놨더니 사라져. 살려놨더니 못을 박어. 할렐루야. 예. 목사님 보고 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예를 든 겁니다. 예. 이렇게 수고와 노력과 영적 전쟁과 피땀을 흘려서 이렇게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야, 이거 참 보람이 없다. 보람이 없구나. 이렇게 일반적인 신학과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야. 천국 갔다가 구경하고 다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예수님을 버리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성경책을 버리겠어요? 신앙의 변질이죠. 신앙의 변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음을 알았으니 어쩌면 좋으니. 할렐루야. 뒤로 물러서면은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목적 고침받고 눈 뜨고 젊어지고, 할렐루야. 능력이 조금 나타나고 은사가 좀 나타나고 에휴 사요나라 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굿바이 하고 가면 안 됩니다. 형제들이거든. 형제.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을 중심에 두고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헤어지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예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복음인 거예요. 거룩해. 주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꼭 한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아주 속이 다 타도록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복음으로 가. 복음으로 나는 천국 갈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사가 그 말을 한 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분이 하던 일을 하시던 일들을 계속하라.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 베드로, 스데반, 유대인, 7집사, 바울, 바나바, 바울의 제자들. 바울 볼까요? 자, 93페이지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 생각하면은 오래전에는 복음 모를 때는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내용만 봐서 그래요. 성령 충만은 내가 지난 주에도 말했지만은 내용이 성장하면 돼요. 내용이 성장하면은 성령이 어떻게 뭐 성령이 충만해?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 그죠? 나의 입장에서 내 속에 계신 분이 나타남을 말하는 것인데 나타나려면은 죄와 악된 것들을 많이 벗어버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은 따르세요.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했는데 빛과 생명이다. 그래서 복음과 빛을 복음 속에는 빛과 생명을 내 안에 들여. 그런 사망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죠. 왜?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가면서 혼에 붙어 있었던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면서 왜? 생명을 받아들였고 빛을 받아들였잖아. 복음을 깨달아서. 그죠? 그러면 그 혼이 사망과 어둠과 세트란 말이에요. 세트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어둠과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쪽에 짜부러져 있던 힘을 쓰지 못했던 영이 물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급하고 있는 거야 영은. 근데 주인이 깨닫지 못해서 율법적으로 지적 신앙, 신학적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이유를 알겠어요? 영이 내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이 성장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는 거야. 내 심령이. 자꾸 머리로 가는 지식만 자꾸 들어오는 거야. 자기 주인이 얼빵해서 주인이 멍청해서 자꾸 지식적인 것을 듣는 거야. 혼이 주인인 거예요. 혼. 그러니까 혼적 신앙이죠. 혼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적으로는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주인이면서 외적으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여. 안 되는 거예요. 혼으로. 그래서 빛과 생명이 영으로 담겨 있는 바람 같고 불 같고 생수 같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심령의 영적, 육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할렐루야. 그때에 영이 메말랐다가 성령의 생수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타이어가 바람이 다 빠졌고 이렇게 풍선이 바람이 빠졌는데 거기에 공기를 주입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우리 주인이 정신을 차렸구나. 정신을 차렸어. 정신을 차렸어. 이제 난 살 것 같아. 이제 해코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혼에 붙어 있었던 어둠과 사망은 드디어 깨달았구나. 드디어 깨달았어. 해코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마귀가 나가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이 자꾸 복음이 이것이구나. 자꾸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우리 전학생 옳지. 이제 저 봐요. 이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10kg가 빠질 거예요. 10kg가. 할렐루야. 예, 빠져야 돼요. 예, 그래야 보기 좋게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달았네. 나는 알았네. 무엇을? 복음을 알은 거예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혼은 자꾸 후퇴하는 거야. 나의 겉사람은 자꾸 이제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을. 어둠도 어둠, 사망 자꾸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되는 거야. 성령님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예? 이미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와 계신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어찌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성령 충만할고 봉사하고, 예? 이렇게 행위에 예배 잘 드리고 헌물 드리고 막 봉사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 노방정도 나가서 마이크 들고 여기 돌아다니죠. 예? 예. 이 홍대 여기 마이크 들고 돌아다녀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목소리는 좋으시더라고. 예, 그 마이크 목소리가. 예, 그 복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은 바로 영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이 맥을 목사님들이 들으면은 책상을 쳐야 돼. 책상을. 아, 내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먹었구나. 지식적으로 들었구나. 학식적으로 내가 공부를 했구나. 아,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아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달았어요? 못 믿어. 손 들어봐요. 깨달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이렇게 손 들어봐요. 머리 위로 한 손만 들어도 되고, 손 안 든 사람은 안 깨달은 거죠. 긴가민가 한 거죠. 할렐루야.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왜? 스승이 아예 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데, 인생이 무엇인데 너희가 신학으로 해요. 학식으로 해. 완전히 죽은 거죠. 죽은, 예? 이름과 죽은 권세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고 바울도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한 영이 따르니까, 영력이 나타나니까 풀어져라, 고침받아라, 귀신아 다 떠나가라. 찔르잖아. 팍팍. 손을 내밀어 병 고치는 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본투 알겠죠? 예? 이제 웃으면서 이제 말씀을 듣네. 두 사람 다 이제 웃으니까 이제 사람 같아. 처음에는 매 맞다 온 강아지 같았어. 어디서 잔뜩 혼나가지고. 할렐루야. 불. 예. 한 15분만 더 할게요. 자, 95페이지 불. 여기도 첫 대목은 빨리 지나갑니다. 불.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성령의 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불을 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오신 길에 남방, 요리, 군호 지나갑시다. 정년, 방화, 화형, 제사. 예, 제사 드릴 때에도 불을 쓰지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노아가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이렇게 불을 써서 제단에 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경우 언약을 보증하실 때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언약을 보증하실 때 초자연적으로 불이 나타난다. 능력을 보이실 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이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불덩이가 애굽에 떨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도스 할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9장 24절. 내용이 간단한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때, 그래 우리가 잘 아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 기둥은 성령의 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구름은 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름을 보면 좋아요. 구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기둥은 성령의 불로 외적 내적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이거는 나타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현하실 때. 자,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난 그 불이 있죠.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모세에게도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불을 주러 오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불로 구원하시려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죠. 영적 불이죠. 영적 불은 이렇게 사물을 태우는 게 아니죠. 영을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불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크게 받으면 여러분들 안에 마귀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의 영도 떠나가고 잘못된 생각의 영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을 그냥 재미스럽게만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문자가 어쩌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경우 있어요. 거기 성도 아니래도 불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로 받으세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미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죄송하지만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내가 답장해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나이는 있어 보이시는데 또 영상의 화면을 보니 젊으신 분 같아서 이게 자기가 분간을 못해. 그런 거 분간하지 말고 복음을 분간하시라.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복음을 분별하라. 그렇게 했더니 다시는 연락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은요, 여러분들이 이 불을 크게 받아들이면은 이 불을 통해서 여러분 각종 통증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볍게 받으니까 가볍게 아랫입술이 웃다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윗입술 아랫입술이 떨지도 않아. 아랫입술이 여기가 좀 떨다가 끝나는 겁니다. 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사건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광야에 놀라운 그 성령의 불이 민족적으로 그 불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불이 동일한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 동일한 불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내가 나음을 얻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낫겠구나. 내가 돌파되겠구나. 1단계 10kg가 빠지겠구나. 할렐루야. 예. 이제 옷 사이즈가 작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나는 이런 불을 받은 적이 없어.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목사님이 불을 준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불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보호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보호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렙산에서도 또 불이 일어나죠. 예, 신명기 18장 16절에 내가 총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호렙산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장 넘어가셔요. 또 제사를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앞으로 나와요. 제사를 연납하셨을 때도 예,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내가 읽지 않고 지나간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예, 영적 의미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26절에도 예, 다윗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불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로 그것을 받으셨다. 여러분들에게 불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의 반응이 나타나면은 내 속에 불의한 것들을, 내 죄를 살르시는구나. 알겠죠? 이 구약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임하는 불은 뭐지? 여러분들 안에 모든 죄와 연관된 것들을 살르시는 겁니다. 악된 것들을 살르시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내 입장에서는 나를 받으신 거예요. 나를 받으신 거야. 거룩한 제물로 받으셨다. 그러면은 내가 온전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고백했을 때, 여러분 불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라서 죄는 살르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불 받을지어다. 우리 저 가운데 계신 우리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 예, 목사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조만간에 2달, 석 달간에 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도 가벼워지시고요. 예, 잠도 잘 주무시고 신경이나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뼈마디나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장기 기능들이 약간 저하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젊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복음에 대해서 알겠어요? 목사님? 예?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훼손하는 게 죄예요. 예. 그럼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예, 말로만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가 있는 거지요. 예배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양은 이스라엘의 유대교랑 똑같은 거죠. 예, 유대교 제사 가운데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안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현현은 나타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도 전에는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됐지만은 지금은 아무나 들어가도, 기자가 들어가도,
카메라맨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없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 이곳에는 불이 있죠. 그죠? 이 불은 따라서요. 성령의 불의 나타남은 성령의 불로 내가 받음은 내가 느끼는 것은 이곳에 성령의 불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일하시잖아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 비교 불가해요. 어떤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할렐루야. 뜻이 어떠한가를. 오늘 예배잖아. 이거 제사잖아. 그죠? 제사죠. 구약으로 치면 제사죠. 오늘 예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오늘 요 말씀으로 봐서는 불이 있어야 되잖아. 불이 있어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본토는 조금 이제 흔들리다가 팍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그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세요. 그때 예,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돈도 없고 개털이니까. 근데 앞으로 돈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리. 그때는 복음 앞에 완전하게 헌신해야 돼. 완전하게. 아셨죠?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두 분이.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도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예, 가벼워집니다. 아주 가벼워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신이한테 우리 한번 달리기 시합 해볼까? 할렐루야. 성전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만 한 30m까지만 한번 뛰기 시합해보자 하면은 이겨요. 젊은이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일꾼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내가 중간중간 다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뻐하시고 또 조심도 하시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 자, 아니 하나 더 할게요. 그럼 끝내죠. 제사를 연락하셨을 때, 자,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온다. 번제단이 제사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럼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뭘 태워? 죄와 악. 죄 악을 태우는 거예요. 악을. 여러분들은 이미 죄는 많이 행위적인 것들은 벗어났어요. 행위적인 악은 죄는 벗어났어. 그죠? 예, 죄는 벗어났는데 이제 그 영이 문제잖아. 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불은 우리 심령에 떠나가지 않았던 그 병을 일으키는 마귀, 조상 귀신 이런 것들을 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으로 치면 이게 제사예요. 제사. 예배예요.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엘리야의 승천 때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이니까 읽을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뭘 타고 올라갔어? 성령의 불수레. 성령의 불에 휩싸여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휴거 됐죠. 휴거.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이 불은 성령의 불.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천사의 나팔소리 가운데서 여러분 휴거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거기 대상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 혼의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못 올라가요. 혼의 사람은 못 올라가. 혼의 지적인 사람들은 못 올라가. 휴거가 안 돼. 영의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야. 똑같이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밭에서 터전에서 복음의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 올라가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 남는 사람이 누구야? 혼의 사람. 혼의 신앙의 사람이야. 혼으로 지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감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모든 이 복음으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록이든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원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많이 경험하세요. 많이 풀어지세요. 많이 고침받았어요. 주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영의 사람은 들을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날마다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